비릿한 피냄새가 매서운 설암풍을 타고 코끝을 사정없이 찔러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악몽에 가까웠으니 하얀 눈밭 위로 낭자하게 흩뿌려진 선혈은 마치 붉은 꽃잎이 만개한 듯 처참하고도 기이했다. 달래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굵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으나 덜덜 떨리는 무릎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낼 지경이었다. 불과 10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곳. 그곳에는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범산군이 쇠덫에 다리가 끼인 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그 눈빛은 분노와 고통으로 이글거리고 있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려왔다. 덫은 무쇠로 만들어진 흉물스러운 아가리를 벌려 산군의 뒷다리를 깊숙이 파고들었고 짐승이 발버둥칠수록 뼈를 으스러뜨릴 듯 더욱 조여들고 있었다. 달래가 이곳 태백산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오게 된 것은 순전히 가난과 병마라는 모질고도 독한 운명 때문이었다. 엄동설안의 추위가 뼛속까지 스미는 계절이었으나 며칠째 쌀독이 바닥난 집안에는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을 만큼 냉기만이 감돌았다. 홀로 계신 아비는 몹쓸 병에 걸려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고 약 한 첩 지어 올릴 형편이 못 되는 달래는 그저 언 땅을 파헤쳐 칸뿌리라도 캐볼 요량으로 목숨을 걸고 금지된 산역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호환을 당한다며 말렸지만 아비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범에게 물려가는 편이 낫겠다 싶은 절박함이 18 처녀의 발길을 이 험한 곳으로 이끌었다. 허나 막상 눈앞에서 신음하는 산군을 마주하니 효심이고 뭐고 당장 도망치고 싶은 본능적인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였다. 고통에 겨워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던 산군이 불현듯 고개를 돌려 달래가 숨어있는 나무 쪽을 정확히 응시했다. 달래는 심장이 낫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나 기이하게도 짐승의 눈에는 살기보다 깊은 슬픔과 애원이 서려 있는 듯했다. 금빛으로 빛나는 그 거대한 눈망울은 마치 사람의 그것처럼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고 달래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나무 뒤에서 발을 떼어 앞으로 나섰다.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물어뜯을 테다! 라고 경고하듯 산군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협했지만 달래는 그 위협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무딘 호미 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을 뿐이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다. 해치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덫이 너무 아파 보여서 말귀를 알아들으리 만무한 짐승에게 건네는 말이었으나 달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다. 달래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산군에게 다가갔다. 발밑에서 눈 밟는 소리가 날 때마다 산군의 귀가 쫑긋거렸고 팽팽한 긴장감이 주위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덫 가까이 다가가자 피비린내는 더욱 진동을 했고 살점이 찢겨나간 상처 부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달래가 덫에 손을 뻗으려 하자 산군은 으르렁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극심한 통증에 다시금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달래는 털썩 주저앉아 산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가만히 계셔요. 내 이것을 풀어드릴 테니 제발 나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짐승이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 반항할 기력조차 없는 것인지 산군은 거짓말처럼 거친 숨을 고르며 달래의 손길을 허락했다. 달래는 차갑게 식은 손에 입김을 불어넣고는 온 힘을 다해 덫의 양쪽을 잡고 벌리기 시작했다.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은 장정 몇이 달려들어도 벌리기 힘들 만큼 강력한 탄성을 지니고 있었다. 가짚은 처녀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으나 달래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오고 손톱이 뒤집히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쇠뭉치와 씨름했다. 조금만 더. 달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 속으로 떨어졌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라도 한 듯 꼼짝도 않던 덫이 미세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달래는 재빨리 주변에 굴러다니는 굵은 나뭇가지를 덫 사이에 끼워 넣었다. 지금이에요. 다리를 빼셔요. 달래가 소리치자 산군은 본능적으로 다리를 뒤로 뺐고 동시에 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덫이 다시 닫히며 나뭇가지를 산산조각냈다. 구사일생으로 덫에서 풀려난 산군은 절뚝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더니 피가 흐르는 다리를 혀로 핥으며 상처를 달랬다. 달래는 긴장이 풀려 눈밭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산군이 자신을 공격한다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잠시 후 상처를 다독인 산군이 달래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달래는 질끈 눈을 감았으나 느껴지는 것은 날카로운 이빨이 아니라 거칠고 따뜻한 혀의 감촉이었다. 산군은 달래의 피 묻은 손을 조심스럽게 핥아주었고 그 거대한 머리를 달래의 어깨에 비비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짐승이라도 은혜를 안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달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산군의 머리를 쓰다듬자 산군은 기분 좋은 듯 낮은 소리를 내며 눈을 가늘게 떴다. 한참을 그렇게 교감하던 산군은 갑자기 몸을 돌려 숲 깊은 곳을 향해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달래를 돌아보았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몸짓이었다. 날은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고 산속의 어둠은 빠르게 밀려오고 있었지만 달래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산군의 뒤를 따랐다. 산군은 절뚝거리는 다리로도 험한 산길을 거침없이 나아갔고 달래는 덤불에 옷이 찢기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면서도 묵묵히 그 뒤를 쫓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군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험준한 절벽 아래 멈춰섰다.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바위 틈 사이로 기이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주변의 눈은 모두 녹아있고 푸른 이끼가 껴있는 신비로운 장소였다. 산군은 바위 틈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더니 앞발로 흙을 파헤치는 시렵을 하며 달래를 쳐다보았다. 달래가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여느 풀과는 다른 은은한 서기뢰치를 뿜어내는 식물 줄기가 보였다. 5개의 잎사귀가 마치 사람의 손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끝에는 불띠 붉은 열매가 보석처럼 달려 있었다. 달래의 심장이 다시금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약초꾼인 아비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도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설마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들어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뿌리가 다치지 않게 숨조차 멈추고 흙을 파내려 가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굵직한 몸통에 수많은 잔뿌리가 엉켜있는 마치 갓난아이의 형상을 한 거대한 산삼이었다. 그것은 100년, 200년 묵은 것이 아니었다. 흙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변의 공기마저 향긋하게 바꿔버리는 짙은 향기,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영롱한 자태는 전설 속에서나 듣던 천년 묵은 산삼, 바로 천종산삼 텐종산존이었다. 달래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산삼을 받쳐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만 있다면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다. 아니, 아버지를 살리는 것을 넘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단번에 끊어버릴 수도 있는 귀물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상구님, 이 귀한 것을 제게. 달래가 고개를 돌려 감사를 표하려 했으나 산구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오직 눈 위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만이 그가 실제 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달래는 산삼을 품에 꼭 안았다. 차가운 산삼이 닿은 가슴에서 기이한 열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희망의 온기였으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전조이기도 했다. 천년의 세월을 견딘 영약은 그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법이다. 평범한 약초꾼의 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한 행운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달래는 저고리 안 깬 깊숙이 산삼을 갈무리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밤하늘에는 불길한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산을 내려가는 그 길은 이제 단순한 귀갓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과 음모, 그리고 피바람이 몰아칠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운명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쥔 이 산삼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달래는 눈보라치는 어둠 속을 헤치고 마을로 향했다. 쌀이 문을 밀고 들어서는 달래의 거친 숨소리가 적막한 초가삼간의 고요를 깨뜨렸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보다 더 시린 가난이 내려앉은 방 안 윗목에 자리한 물그릇의 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아랫목에 누운 아비의 색색거리는 숨소리만이 이곳에 생명이 붙어 있음을 간신히 알리고 있었다.
달래는 품속에서 꺼낸 산삼을 떨리는 손으로 받쳐들었다. 어두침침한 방 안이었지만 천년의 전기를 머금은 영약은 마치 스스로 불을 밝히는 듯 은은한 유백색 광채를 뿜어내며 누추한 방구석을 신비롭게 비추었다. 흙 묻은 저고리 소매로 산삼의 뇌두를 조심스레 닦아내는 달래의 눈가에는 맺혔던 눈물이 기어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셔요. 이제 살았습니다. 산신령님이 아버지를 살리라고 이 귀한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달래는 부엌으로 달려가 깨진 독의 얼음을 깨고 정화수를 길어 올렸다. 손끝이 찢어지는 듯한 추위도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뜨거운 희망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 달래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산삼을 다릴 준비를 서둘렀다. 젖은 솔가지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으나 그 연기조차 가릴 수 없는 기이하고도 짙은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흙냄새 같으면서도 달콤하고 맞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강렬한 생명의 향취였다. 헌데 운명의 장난은 가혹하기 그지없어서 때마침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최 씨가 밀린 약값 독촉을 위해 달래네 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개코라 불릴 만큼 약재 냄새에 민감한 최 의원의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이게 무슨 냄새냐? 심리 밖에 썩은 내도 맞는 내 코에 이건 예사 풀뿌리 냄새가 아닌데.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홀린 듯 달래네 살인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연기 속에 평생 맡아본 적 없는 고귀한 향이 섞여 있었다. 최 의원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부엌 벽 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아궁이 불빛에 비친 달래의 손에는 어른 팔뚝만한 산삼이 들려 있었고 그 형상은 마치 사람이 가부좌를 틀고 앉은 듯 완벽했다. 최 의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저것은 천종산삼이다. 신만이들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다는 천년 묵은 영물. 그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탐욕은 순식간에 이성을 마비시켰다. 저것만 손에 넣으면 이 촌구석을 벗어나 한양의 내의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평생 써도 다 못 쓸 금은 보화를 얻을 수도 있었다. 그는 당장 뛰어들어가 뺏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뒷걸음질 쳤다. 계집아이 하나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나 만약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했다. 그는 더 확실하고 더 악랄한 방법을 떠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달래가 정성스레 약탕관에 물을 붓고 산삼을 넣으려는 찰나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놈들아, 썩 문을 열지 못할까? 평온하던 밤 공기가 일순간에 깨지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최 의원의 밀고를 들은 고을 사또가 눈에 불을 켜고 관군을 파견한 것이었다. 사또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는데 이 산삼을 조정의 고관 대작에게 진상하여 출세길을 열 야욕에 눈이 멀어 있었다. 달래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산삼을 치마폭 깊숙이 감추었다. 쾅! 낡은 부엌문이 떨어져 나갈 듯 열리고 횃불을 든 포졸들이 흙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 좁은 부엌으로 난입했다. 네, 2년 감히 관아에 신고도 하지 않고 구규림의 영물을 훔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포졸 대장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래를 위협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아비가 소란에 놀라 기어나왔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오. 우리 달래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피를 토하듯 쿨럭거리는 아비의 모습에 포졸 하나가 발길질을 해대며 비웃었다. 죄천한 것들이 감히 하늘이 내린 보물을 독차지하려 한 것이. 죄다. 아비는 힘없이 마당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달래는 비명을 지르며 아비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억센 포졸들의 소나귀에 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 달래의 절규가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최 의원이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다. 쉬! 달래야, 내 그리 약값 갚으라 일렀거늘 어찌 이리 욕심을 부려 화를 자초하느냐. 어서 그 물건을 사또 나으리께 바치면 내 너의 죄를 감해달라 청해볼 수도 있다. 달래는 최 의원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보며 모든 것이 그의 계략임을 깨달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떨렸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산삼을 지키는 것이었다. 저들에게 산삼을 빼앗긴다면 아버지는 영영 살아날 수 없을 것이었다. 달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도끼 어린 눈으로 최 의원을 노려보았다. 이것은 산신령님이 우리 아버지를 살리라고 주신 목숨줄입니다.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배를 불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달래의 당찬 외침에 최 의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인연이 감히 여봐라. 전연의 몸을 뒤져서라도 당장 물건을 찾아내라. 포졸들이 달래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달래는 기지를 발휘해 품에 있던 산삼을 아궁이 옆 장작, 덤이 깊숙한 틈새로 미끄러뜨려 넣었다. 어둠과 혼란을 틈탄 찰나의 순간이었다. 포졸들이 달래의 옷가지며 부엌 살림을 모조리 뒤집어 엎었지만 산삼은 나오지 않았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포졸 대장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항아리가 깨지고 꿰매 입은 옷가지들이 찢겨 나갔으며 겨우 모아둔 쌀 한 줌마저 흙바닥에 흩뿌려졌다. 이 독한 년이 어디다 숨긴 게냐. 당장 말하지 않으면 네 아비의 목숨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포졸이 시퍼런 칼날을 아비의 목에 겨누자 달래는 숨이 맺힐 것만 같았다. 아비는 흐릿한 눈으로 달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마라. 달래야. 나 때문에 네가 희생해서는 안 된다. 아비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나 달래는 차마 아비가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제발 아버지는 놔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관하로 가서 사또 나으리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래는 산삼을 숨긴 장소를 끝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지금 말해버린다면 저들은 산삼만 챙겨 떠날 것이고 아버지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인질이 되어 시간을 끄는 동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인연이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 좋다. 관하로 끌고 가서 주리를 틀면 술술 불게 될 것이다. 포졸들은 달래를 포승줄로 꽁꽁 묶어 짐짝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다. 차가운 눈밭 위로 달래가 질질 끌려가며 남긴 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달래야 달래야. 뒤에서 들려오는 아비의 쉰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다. 달래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버지도 끝장이다. 관하로 끌려가는 길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사또의 권세가 워낙 등등한 데다 산삼이라는 말에 휘말렸다간 제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최 의원은 달래의 뒤를 따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어리석은 것. 순순히 내놓았으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졌을 것을. 그의 머릿속은 이미 산삼을 판 돈으로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릴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산의 주인인 산군이 직접 하사한 식물 재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산군이 숲의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을 빛내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달래가 관아의 높은 담장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멀리 태백산 능선에서 짐승의 길고 낮은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것은 슬픔에 잠긴 울음이자 곧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경고였다. 포졸들은 밤바람 소리가 흉흉하구나 하며 옷깃을 여몄지만 달래만은 그 소리의 주인을 알 수 있었다. 산군님, 죄송해요. 제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옥사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달래는 멍투성이가 된 몸을 웅크렸다.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시작될 고문보다 홀로 남겨진 병든 아버지가 춥지는 않을지, 끼니는 거르지 않을지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다. 옥사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관아의 사랑방에서는 사또와 최 의원이 주안상을 차려놓고 미리 축배를 들고 있었다. 허허, 최 의원 자네 덕에 내 이번에 큰 공을 세우게 생겼네. 그 산삼만 손에 넣으면 자네에게도 섭섭지 않게 포상함세. 사또가 기름진 얼굴로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최 의원은 굽실거리며 술을 따랐다. 황공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그 계집이 독하긴 하나 내일 형틀에 묶어놓고 인두로 지지면 제 아무리 효녀라도 입을 열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탐욕에 젖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아래 관아의 마당을 맴도는 그림자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쥐새끼들마저 구멍 속으로 숨어들고 올빼미조차 울음을 멈춘 기이한 밤. 태백산의 분노가 서서히 마을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관아의 형틀 마당은 피비린내와 신음소리로 얼룩졌다. 서슬퍼런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달래의 여린 살점을 파고들 때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이 독한 년, 내 아비가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사또는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를 딱딱거리며 호통을 쳤다. 달래의 하얀 종아리는 이미 붉은 피로 물들어 엉망이 되었고 입술은 고통을 참느라 깨물어 터져 있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꼿꼿했다. 육신의 고통은 뼈를 깎는 듯 했으나 정신은 오히려 명료해지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은 물론이고 병든 아버지까지 저 탐욕스러운 이들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달래는 혼절할 것 같은 정신을 붙잡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들에게 산삼을 넘겨주면 우리는 살아서 나갈 수 없어요. 산구님, 부디 저에게 힘을 주소서. 고문이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최 의원이 다가와 달래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어리석은 거사, 네가 여기서 죽어나가면 네 아비는 누가 돌보겠느냐. 내 특별히 사또께 말씀드려 산삼값의 일부를 떼어줄 터이니 어서 있는 곳을 불거라. 그것이 네가 살고 네 아비가 사는 길이다. 달래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의원이라는 자가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니 당신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오. 산삼은 하늘이 효심에 감동하여 내린 것이지 당신네들의 배를 채우라고 내린 것이 아니오. 최 의원은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져서 물러났다. 그의 눈에는 이제 연민의 가면마저 벗겨지고 추악한 사례만이 번들거렸다. 그는 사또에게 달려가 더욱 혹독한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닥달했다. 그날 밤 관아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포졸들의 잡담 소리나 술 타령이 들려올 시각이었으나 이날따라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긴 채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옥사에 갇힌 달래는 열병에 시달리며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문득 옥사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슥, 슥, 마치 거친 가죽이 흙벽을 스치는 듯한 소리, 그리고 묵직한 발소리가 옥사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보초를 서던 포졸 하나가 졸린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김서방 자네 들었나? 방금 무슨 소리가 났는데. 동료 포졸은 코웃음을 쳤다. 바람 소리겠지. 겁은 많아가지고.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옥사의 횃불이 일제히 파르르 떨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떨어졌다. 으악! 저게 뭐야? 포졸의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것은 형형하게 빛나는 두 개의 거대한 황금빛 눈동자였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소리도 없이 마당 한가운데 착지하여 포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맹수가 아니었다. 털 한 올 한 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서늘한 기운은 그가 바로 이 산천을 다스리는 영물 산군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포졸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창을 떨어뜨린 채 벌벌 떨었다. 산군은 그들을 공격하는 대신 낮게 으르렁거리며 관아 건물을 향해 포효했다. 크앙,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져 기와장이 들썩거리고 잠자던 사또와 최 의원이 침상에서 굴러떨어질 정도였다. 산군의 포효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나의 은인을 건드리는 자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 사또는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소란을 피우는 게냐? 그러나 마당에 나선 사또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공포에 질려 기절한 포졸들과 대청마루 기둥에 깊게 패인 거대한 발톱, 자국뿐이었다. 산군은 이미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최 의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사또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사사또 나으리, 이것은 필시 호환 후환의 징조입니다. 저 계집이 요물을 불러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또 역시 등골이 오싹했으나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 공포는 잠시일 뿐이었다. 그는 오히려 도끼를 품으며 소리쳤다. 요물 흥짐승 따위가 관아를 능멸하다니. 내일날이 밝는 대로 포수들을 총동원해 저놈의 가죽을 벗겨 깔개로 만들 것이다. 한편 옥사 안의 달래는 기이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밖에 소란이 잦아들 무렵 옥사 창살 틈으로 익숙한 숨결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창살 너머 어둠 속에 산군의 얼굴이 가까이 와 있었다. 달래는 아픈 몸을 이끌고 창살 쪽으로 기어갔다. 산군은 거친 혀를 내밀어 달래의 상처 입은 손등을
조심스럽게 핥아주었다. 까슬까슬하면서도 따뜻한 그 감촉에 달래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셨군요.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산구는 낮은 그르렁 소리로 달래를 위로했다. 마치 조금만 참거라 내 반드시 너를 구해내리라고 말하는 듯했다. 달래는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산군의 코를 쓰다듬었다. 인간과 짐승 사이에 오가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옥사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산군은 한참을 그렇게 달래 곁을 지키다 동이 트기 전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관아는 발칵 뒤집혔다. 밤새 옥사 주변을 지키던 포졸들이 모두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한 것이다. 호랑이다.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호랑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고 민심은 흉흉해졌다.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며 수군거렸고 사또를 향한 원성이 높아져만 갔다. 사또는 초조해졌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산삼의 존재가 조정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공을 가로채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더 이상 달래를 고문하는 것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어내라. 사또의 명령에 달래가 짐승처럼 끌려 나왔다. 그녀는 하루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더욱 형형했다. 사또는 달래의 멱살을 잡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년이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면 방법이 있다. 내 아비를 지금 당장 차명에 처하겠다. 허나 네가 산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면 내 아비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아비를 죽이겠다는 말에 달래의 마음이 흔들렸다. 제 아무리 강인한 의지라도 부모의 목숨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었다. 달래는 고개를 떨구고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대신 약속을 지키십시오. 아버지를 해치지 않겠다고. 그것은 달래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승부수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차피 이곳에서는 살아서 나갈 수 없다면 놈들을 산으로 유인해야 한다. 산군의 영역 태백산 깊은 골짜기라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 달래는 놈들이 자신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순간 산군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믿었다. 좋다. 진작 그럴 것이지. 사또는 뛸 듯이 기뻐하며 즉시 채비를 서둘렀다. 관군 수십 명과 사냥개, 그리고 화승총으로 무장한 포수들까지 대동한 대규모 수색대가 꾸려졌다. 최 의원도 산삼을 직접 보겠다는 욕심에 가마를 타고 뒤를 따랐다. 행렬이 관할을 나서 태백산으로 향하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며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문을 걸어 잠갔다. 포승줄에 묶여 앞장서는 달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태백산 정상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 인간의 탐욕을 심판할 산의 주인이 날선 발톱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산길로 접어들수록 바람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변해갔고 숲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들을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사또와 최 의원은 산삼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자신들이 지금 사지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달래를 재촉하며 산속 깊은 곳으로 발을 내디뎠다. 바위 틈에 숨어있던 다람쥐조차 숨을 죽이고 나무 위에 까마귀들이 기이한 침묵을 지키는 숲. 달래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산군님 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디 저들의 죄를 물어주소서. 험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달래의 찢어진 집신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복수와 심판의 시간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곧 태백산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연을 거스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저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백산의 산허리는 이미 짙은 먹구름에 잡아먹힌 지 오래였다. 대낮임에도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헐적으로 내리꽂히는 번개만이 이 기괴한 산행의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년아, 대체 어디까지 더 기어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냐. 내 다리가 끊어질 지경이다. 사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다. 비단씨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엉망이었고 갓은 나뭇가지에 걸려 삐뚤어진 지 오래였다.
최 의원 역시 사색이 되어 가마에서 내려 엉금엉금 기어오르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달래는 무표정한 얼굴로 앞서 걸으며 나직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했으나 그 속에 담긴 서늘한 살기만은 포졸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산길은 갈수록 가파르고 험해졌으며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바위산이었다. 멈추어라. 더 이상은 못 간다. 사또가 바위에 주저앉으며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장대비는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고 산 전체가 웅웅거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군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팔을 붙잡으며 웅성거렸다. 사또 나으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산이 노한 것 같습니다. 포졸 대장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고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탐욕에 눈이 멀어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악을 썼다. 무슨 소리냐? 천종산삼이 코앞에 있다. 이 계집이 시간을 끌려고 수작을 부리는 게야. 어서 전연을 앞세워라. 달래는 깎아지른 절벽 끝 널찍한 바위 위에 멈춰섰다. 그곳은 삼면이 낭떠러지로 둘러싸인 막다른 곳이자 하늘과 맞닿은 재단과도 같은 장소였다. 뒤따라온 사또와 최 의원 그리고 포수들이 바위 위로 올라섰다. 여기냐? 여기에 산삼을 숨겨둔 것이냐? 최 의원이 눈을 번들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달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보았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요. 이곳입니다. 달래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울렸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것은 산삼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더러운 탐욕을 심판할 산의 주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라 인연이 미친 게냐. 사또가 분기탱천하여 채찍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였다. 콰르릉 꽝 바로 머리 위에서 천둥이 터지며 눈을 멀게 할 듯한 섬광이 번쩍였다. 그 빗속의 절벽 위 바위 틈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다. 땅이 울리고 바위가 진동했다. 크아앙 태백산을 뒤흔드는 호랑이의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마치 산 자체가 내지르는 분노의 함성 같았다. 포졸들은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통에 귀를 막고 바닥을 뒹굴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내리꽂히자 놈들의 눈앞에 전설 속의 산군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집채만 한 덩치 빗줄기를 튕겨내는 금빛 털, 그리고 지옥불처럼 이글거리는 황금빛 눈동자. 산군은 벼락처럼 바위 아래로 뛰어내려 탐관 오리들 앞에 착지했다. 호호랑이다. 산군이다.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졌다. 화승총을 든 포수들이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려 했으나 젖은 화약은 불이 붙지 않았다. 설사 불이 붙었다 한들 바람보다 빠른 산군의 움직임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산군은 앞발을 크게 휘둘러 포수들의 총을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려 버렸다. 날카로운 발톱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바람을 찢는 소리가 났고 관군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산군은 살생을 즐기는 요물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목숨을 끊는 대신 압도적인 공포로 정신을 붕괴시키고 있었다. 놈들은 서로를 밀치고 밟으며 산길을 굴러떨어졌고 비명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최 의원은 도망치려다 발을 헛디뎌 절벽 끝으로 몰렸다. 살려주시오. 내 돈 내 산삼. 그는 벼랑 끝에 매달린 나뭇가지를 가까스로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위에서는 산군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산군은 최 의원을 향해 콧김을 훅 내뿜었다. 그 뜨거운 입김과 비릿한 야생의 냄새에 최 의원은 공포의 극치에 달해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희익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최 의원은 넋이 나가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손에 힘이 풀려 비명과 함께 어둠 속으로 추락해버렸다. 다행히 벼랑 중간에 튀어나온 나무에 걸려 목숨은 부지했으나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 기절하고 말았다. 탐욕의 끝은 비참한 추락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또뿐이었다. 사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고을의 사또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란 말이다. 그러나 산군에게 인간의 벼슬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산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또에게 다가갔다. 한 발짝 다가올 때마다 땅이 울렸고
사또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산군은 사또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 거대한 얼굴을 들이밀었다. 사또는 산군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겁에 질린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권위도 위엄도 없는 그저 죽음 앞에 발버둥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르릉. 산군은 사또의 얼굴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사또의 영혼을 잘게 찢어놓는 듯했다. 사또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눈을 까뒤집고 실신해버렸다. 산군은 쓰러진 사또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바위 한쪽에 서 있는 달래를 바라보았다. 아비규환의 난장판 속에서도 달래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경외감과 안도가 서려 있었다. 달래는 털썩 무릎을 꿇고 산군을 향해 절을 올렸다. 산군님, 감사합니다. 제 아비를 그리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비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산군은 달래에게 다가와 젖은 어깨를 머리로 툭툭 건드렸다. 마치 이제 되었다, 고생했다라고 위로하는 듯했다. 달래는 산군의 목을 끌어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산군의 털을 적셨다. 산군은 가만히 서서 달래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주변에는 도망친 관군들이 버리고 간창과 칼신발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벼랑 아래서는 최 의원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권력과 재물로 무장했던 자들은 대자연의 분노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순리를 거스른 자들에게 내려진 산의 엄중한 판결이었다. 한참 후 달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비구름이 걷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산군은 달래를 마을로 내려가는 길 어귀까지 배웅해 주었다. 숲의 입구에 다다르자 산군은 멈춰섰다. 더 이상은 인간의 영역이라는 뜻이었다. 달래는 아쉬움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고 산군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앉아 달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부디 평안하소서. 달래의 마지막 인사가 밤바람에 실려 산군에게 전해졌다. 산군은 길게 포효하며 화답했다. 그 소리는 승리의 외침이자 다시는 이 산을 넘보지 말라는 인간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였다.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살아서 도망쳐온 관군들은 혼비백산하여 관아 깊숙이 숨어들었고 사또가 실신하여 엎혀왔다는 소문만이 은밀하게 돌았다. 달래는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다. 살인문은 부서져 있었고 마당은 난장판이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비의 기침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달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 저 왔어요. 어둠 속에서 아비가 놀라 몸을 일으켰다. 달래냐? 살아있었구나. 내 딸이 살아서 돌아왔어.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 밤 태백산의 주인은 그들의 낡은 초가집 지붕 위를 맴도는 바람이 되어 그들의 고난 잠을 지켜주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길고 긴 밤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태백산의 아침은 눈부시게 찬란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동쪽 하늘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젖은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달래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난장판이 된 세간살이, 틈바구니 속 아궁이, 옆 장작더미 깊숙한 곳에 떨리는 손을 집어넣었다. 손끝에 닿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감촉. 그녀가 조심스레 꺼내든 것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긴 했으나 여전히 신비로운 유백색 광채를 잃지 않은 천종 산삼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었군요. 달래는 산삼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다. 목숨을 건 사투와 공포, 그리고 산군과의 신의가 빚어낸 기적의 결정체였다. 달래는 다시 정화수를 길어 올리고 약탕관을 불에 올렸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탐욕도 이 신성한 의식을 방해할 수 없었다. 마을 전체가 지난밤의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고 있었고 관아의 포졸들조차 호랑이의 저주가 두려워 달래 내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경건한 기도 소리처럼 부엌을 채웠다. 약탕관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지난번보다 더욱 짙고 그윽한 향기를 내뿜으며
초가집을 감쌌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향기였다. 달래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약불로 산삼을 다렸다. 한 방울의 물도 헛되이 증발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산신령에게 제를 올리는 무녀와도 같이 경건해 보였다. 드디어 진하게 다려진 탕약을 대접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가냘픈 숨만 내쉬고 있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은 이미 송장과 다름없어 보였다. 아버지, 눈 좀 떠보셔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달래는 아버지의 상체를 조심스레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으로 탕약을 떠서 입가에 가져갔다. 굳게 닫힌 치아 사이로 흘러들어간 약물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약이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의 차가운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마른 대지에 단비가 스며들어 생명을 틔우는 것과 같았다. 창백하던 볼에 홍조가 번지고 멈출 듯 미약하던 맥박이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방 안 가득 채운 산삼의 연기가 아버지의 오장육부를 휘감으며 병마를 쫓아내고 있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앓고 난 아버지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투명했다. 달래야, 내가 꿈을 꾼 것이냐 몸이 날아갈 듯 가볍구나.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괴롭히던 기침도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달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 산신령님이, 찬구님이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부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픔의 통곡이 아닌 환희와 감사의 노래가 되어 울려 퍼졌다. 낡은 초가집, 지붕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고 처마 밑 제비들도 지저귀며 그들의 기쁨을 축하해 주었다. 반면 탐욕에 눈멀었던 자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사또는 산군에게 혼비백산한 그날 이후로 완전히 실성해버렸다. 관아의 대청마루에 앉아 허구한 날 호랑이가 온다. 저기 눈에서 불을 뿜는 호랑이가 나를 노려본다라며 비명을 질러댔다. 결국 조정에서 감찰사가 내려와 그의 광증과 비리를 목격하고 즉시 파직하여 유배를 보냈다. 그는 유배지로 가는 길 내내 산만 바라보면 오줌을 지리며 벌벌 떨었다고 전해진다. 다리가 부러진 채 구조된 최 의원은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다. 더 비참한 것은 그가 의원으로서의 명성을 완전히 잃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천하의 명약도 마음보가 고약하면 독약이 되는 법이라며 그를 손가락질했고 아무도 그에게 진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약방 문을 닫고 거짓골이 되어 마을을 떠돌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인과응보, 인고잉보.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하늘의 이치가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다. 달래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약초를 캐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그녀가 캐오는 약초는 유독 약효가 좋아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산신의 보살핌을 받는 산의 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달래의 머리에도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녀의 눈망울만은 18세 소녀 시절 그 눈 덮인 산속에서 호랑이와 마주했을 때처럼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녀는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술 한 병과 닭 한 마리를 챙겨 들고 태백산 입구로 향했다. 눈 내리는 산 입구. 늙은 달래는 바위 위에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다. 산구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덕분에 저와 아비는 덤으로 얻은 삶을 참으로 귀하게 잘 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그때였다. 저 멀리 하얀 설산의 능선 위로 거대한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흐릿한 노안이었지만 달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 위험 있는 자태, 황금빛으로 빛나는 두 눈. 산구는 늙은 달래를 내려다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닌 영원히 변치 않을 우정과 수호의 약속이었다. 인간과 짐승 아니 자연과 인간이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은혜를 갚으며 맺어진 그 인연은 시간의 흐름조차 뛰어넘어 태백산의 전설로 남아 있었다. 달래가 산을 내려오는 길 등
뒤에서 산을 울리는 웅장한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어흥 그 소리는 늙은 달래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위안이 되었다. 산이 거기 있고 산군이 지키고 있는 한 인간. 세상의 탐욕과 불의는 결코 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훗날 달래가 천수를 누리고 눈을 감던 날, 마을 사람들은 상여가 나가는 길목마다 하얀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산군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내려온 것이라며 사람들은 눈물로 그녀를 보냈다. 태백산 자락 이름 없는 약초꾼의 딸과 산의 주인이 나누었던 그 따뜻하고도 강렬했던 이야기는 지금도 눈 내리는 겨울밤이면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의 귓가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